로마서 1장 13절로 17절 세계복음화 운동제 강사이신 김호승 선교사님, 지금 뉴욕은 월요일 오후 한 5시 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다들 수고 많으시고 또 고생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하는 일도 없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이제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최전선에 있지만 좀 제가 말하는 최전선의 의미는 조금 다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본부 거기서 아젠다 2030이 발표가 되고 2030년까지 세계 종교 통합을 그 본부가 주도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라든지 또 매사추세츠의 이제 그 세 사람의 부부를 한 부부로 이제 합법화하는 그것도 뭐 모슬렘들처럼 일부 다처제나 이런 것도 아니고 동성애 여자 부부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 생물학적인 남편을 또 한 사람을 모셔서 각각 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남편이 이제 그 하나의 아내가 둘이가 되겠고 법적으로는 동성애 부부니까 여자 동성애 부부니까 거기에 남편 역할을 하는 여자가 있는데 생물학적인 남자를 또 한 사람 남편으로 모셨으니까 일부 다처제가 되고 또 이처 일부제가 되고 지금 이런 그 상상도 못하는 요지경의 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화가 되고 또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마약 합법화는 50개 주에서 32개 주가 지금 마약 합법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뉴욕 시내도 나가면 그 눈을 못 뜨고 다닌다가 아니라 지금 나오는 말이 코를 열지 못하고 다닌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숨을 쉬고 다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가 차별을 한다고 해서 다 삭제하고 새로 성경을 찍으라라고 하는 그런 법들 거기에 이제 평등법에 의해서 기독교만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예수의 유일성도 다 제거하고 새로 찍어라. 이런 법들이 통과는 안 됐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계속 논의가 있고 매사추세츠에서는 그 낙태 합법화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10개월 아기 낳으러 갔는데 고통이 있고 하니까 안 낳겠다고 말을 하면 아기가 나오는 중에도 50% 이상 몸이 빠져나왔냐 안 나왔냐 때문에 낙태가 가능한 이런 인간의 역사 가운데 구약에 우리가 보면서 바알을 숭배하고 자식들을 그 불에다가 집어넣는 인신 제사를 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들어왔지 눈으로 보는 거는 지금 구약에 이어서 지금 시대에 이게 눈앞에 막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최전선에 있는 곳이
전 세계 초강대국인 이런 나라에서 그것도 미 동부 뉴욕과 보스턴은 이제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을 인재들을 지도자로 양성하는 그런 말하자면 공장과 같은 곳이지 않겠습니까? 네, 인재들을 찍어내는 그런 공장과 같은 곳인데 이런 곳에서 또 세계 최고의 영향력 있는 이 도시 뉴욕 유엔 본부가 있고 경제 본부가 여기 있고 월가가 있죠. 하루에 7조 달러가 거래가 됩니다.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요. 7조 달러라고 하는 거는 한국 1년 예산 경제 지금 8, 9위 대국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1년 예산이 하루에 2개가 거래가 되는 겁니다. 하루에 2개가. 그러니 이건 뭐 상상 자체를 할 수도 없고 가지도 않고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힘이 있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문화의 본산지고 여의도 6배 정도 되는 이런 곳인데 학교 수가 칼리지 이상이 45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체 땅덩어리에 전문대학 이상이 124개인가 지금 제가 조금 불분명합니다만은 학교가 많이 문을 닫아가지고 그런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대학 수가 무려 450개가 넘는 그런 초일류 대학들이 이 안에 군집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맨하탄에 이제 그 어퍼 맨하탄이라고 하는 데는 평균 빌딩 그 높이가 뭐 70층 이상이다. 평균 그 빌딩의 높이가. 그래서 빌딩의 정글이라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곳에 있는 그 지성적인 미전도 종족들을 복음화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없을 거다. 이 안에 세계 언론이 다 들어 있어서 CNN부터 시작해서 뭐 ABC 방송국 그들의 입 놀리는 거에 의해서 세계 정치가 움직여지기도 하는 이제 이런 곳이 복음으로 물들어지지 않고는 세계에 희망이 없다. 그렇게 이제 보고 도시 안에 있는 다민족들과 함께 도시 안에 있는 지성적인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때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크리스찬의 정의부터 다시 용어를 세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무엇인가? 실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실내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더하여 영혼을 구원할 줄 아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행전은 크리스찬이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뛰쳐나가서 불신 세계 속에 들어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나는 전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요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이 등식을 분명하게 세워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게끔 이제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만들게 되면 사도 바울이가 사울이었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분도 도시 안에 미전도 종족이었지 않습니까? 지성적 미전도 종족이었죠. 어느 정도냐?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기독교, 비기독교적인 법들이 지금 도시 안에 미전도 종족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AB 2223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법들은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아기 낳은 지 1년 6개월 동안 죽었든지 죽였든지 뭐 방치했든지 경찰이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법이다.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가 항상 이제 크리스찬들의 그 하나의 리스크는 생각의 리스크가 뭔가 하면은 동성연애 옛날에 통과되려고 할 때 제가 한국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 엄청 얘기했어요. 벌써 15년 전부터.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부터 에이 그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거다고.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법을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고 교육을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고 이런 분들에게 결국은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 가지고 그분들은 반기독교 법, 비기독교 법들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복음이 빨리 편만하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위해서라도 지금 세상이 회복되고 부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실내 안에 앉아가지고 이 세상이 변화될 될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은 왜 바깥에 못 나갑니까?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즉 당신은 왜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전도합니까? 하는 그 설베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98%의 크리스찬들이 나는 현재 전도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 주소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변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가 없고 복음을 들어야 이제 사울이가 바울로 변해가지고 예일대라든지 하버드라든지 뭐 영국의 케임브리지라든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기초로 한 교육이나 경제나 정치를 지도하고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에 우리가 비난하거나 사회를 욕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욕을 먹어야 될 최전선에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고, 그러니 그 최고의 대학들에서 우리가 대학이라 그러면 자꾸 한국 대학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보면 일반 대학생들을 구분하는 거를 일반 대학은 언더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학은 박사를 만들어내는, 교수를 만들어내는 이런 가장 인재를 만들어내는 그 급의 눈높이를 두고 이제 이 미동부에서는 보스턴 같은 데서는 대학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학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언더에 있는 대학생 막 프레시맨들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학이라고 총칭하는 거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 그 의미가 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들으면 회심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최고의 증거의 모델이 바울이었고 또 도시 선교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최고의 엘리트 정치 지도자였던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복음을 받고 돌아가서 우리가 로마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걸로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동역자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디오피아도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국교로 선포하고 난 몇 년 뒤에 이 아프리카의 초강대국이었던 이디오피아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바울의 그 전략이 정말 훌륭한데, 바울이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고, 뭐 고린도라든지 고린도 뭐 그리스 뭐 에페소 뭐 그 터키라든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엘리트 국가들, 세계를 지배하던 국가들에게 가서 도시 선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주신 대로 이신칭이라는 교리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리스의 광장에 섰을 때 거기 그 뭐 스토르의 학파 이런 사람들을 만나갖고 논쟁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지성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안 믿을 것 같지만 여기에 굉장한 원리가 있는데요. 결신율이 얼마냐? 여러분, 얼마입니까? 우리 목사님들 바울이 그 아덴 광장에서 스토이고 학파들하고 거기 막 논쟁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결신율이 얼마가 나오죠? 결신율이 나와요. 그 읽어보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50%예요. 반은 못 믿겠다, 그리고 반은 바울을 청하여 다시 듣고자 하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미국은 결신율이 8대1입니다. 못 들어가고 못 믿지 8명 중에 하나가 영접을 해요. 한국은 3.7대1명이라고 하는 그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때 예수라는 예자도 세상에 전해지지도 않았을 때, 그것도 초현대적인 도시, 세상을 막 지금 이 미동부 보스턴이나 막 뉴욕처럼 워싱턴처럼 그런 막 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는 지성적 미전도 종족이 있는 그런 도시에서 처음 전해지는 예수 예자를 듣고 결신율이 50%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영접을 하고 관심을 보이고 새로 바울을 초청하고 있다. 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왜 이제 그 설문에 당신은 98%가 전도하지 하고 있지 않는데, 모슬렘은 지금 기독교가 마이너스 37%가 되고 있을 때 400% 성장하고 있다. 우리 여기 동역자 선교사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마이너스 37% 내려가고 있을 때 모슬렘의 성장수는 400%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뭐 부흥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영으로 잡았을 때 모슬렘의 성장 속도가 400%가 아니고, 우리가 마이너스 37% 떨어질 때 모슬렘의 성장 속도가 400%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무서운 속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 조사를 쭉 해보니까 원리가 너무 엉뚱한 데 있었어요. 98%가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원리가, 그 원리가 그 이유가 그 뭐냐 그랬더니, 하고 싶은데 감사하게도 하고 싶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적이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세계 교회들 가운데 이런 국가가 없다는 겁니다. 이 훌륭하신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항상 외쳐왔던 것이죠. 제 스승이신 김중건 목사님도 눈만 뜨면 전도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민족 복음의 환상이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전도가 아니면은 설교 자체가 안 되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젊었을 때부터 인이 박혀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왜 전도를 못하는가, 이제 그 이유 가운데 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쉬운 방법을 찾지 못했다. 쉬운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쉬운 방법을 개발하면 이제 첫째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크리스찬이지만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전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가? 항상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도를 하고 나가면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있고, 성령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성령을 받으면 찬양도 하게 되지만 찬양을 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다. 다윗이 그런 경우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성령을 받아갖고 옷이 다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 그래서 우리는 구태연하게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이제 뭘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 성경 읽는데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성령을 받는 것도 성경 속에 나오는 원리이므로 우리가 그거를 우리 양들에게 강조하고 제자들에게 강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일 손쉬운 전도 방법을,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벌써 시간이 뭐 그냥 막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초입에도 못 왔는데요. 네,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거두절미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보면서 이 우리 선교사들에게 맞고 이민사회에 맞는 전도 방법, 다민족에게 맞는 전도 방법, 나가서 막 팻말 들고 막 그 스피커 갖고 막 외치고, 지금은 그런 나가는 분들은 너무 귀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무도 못 그럽니다. 그분들은 칭송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반드시 돌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했거든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예수의 자가 나오면 막 거부감이 일어나고 고발을 하고, 이런 옛날에 공산주의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자유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마당에서 옛날에 사도행전 때는 종이도 없었고 매스미디어도 없었고 유일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방법 자체가 샤우팅,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그때 만일 초현대 사회라면 성령을 받은 그분들이 자기 달란트대로, 어떤 분은 매스미디어로, 어떤 사람들은 출판으로,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외치는 거는 지금 현대사회에 적용을 하면 너무 귀하지만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불신자들의 그 반대급부 현상들이 있고요. LA 같은 데는 제일 고발을 많이 하고 있고, 한번 고발당하면 그 다음에 그 전도했던 분들이 어떻게 그 자신감이 상실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린 마음에 복음 한번 전해보겠다고 나가서 했는데 고발당하고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 그렇게 나가서 막 메시지하고 샤우팅하는 분들은 그분만이 할 수가 있지, 보편적인 크리스찬들은 설교도 못하고 이게 제자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아무리 뒤에서 막 밀어붙여도 목사님 내가 샤우팅 못해요, 내 성격이 그렇지 않고 외치지 못하고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자꾸 개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 어떤 조그마한 구멍 속에다가 시루떡 압축하듯이 집어넣으니까 자신감을 자꾸 잃어버리고 전도자를 더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해외 나와 있기 때문에 언어가 아직도 불편해가지고 나가서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어떻게 그 나라 유창한 말로 외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들은 아직도 언어를 배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유창한 언어를 각 나라 언어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미국 사람들 여기 그 코미디 시간에 막 자기들끼리 떠들고 웃는데 도대체 영어를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멍청하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언어의 어려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전도도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을 받아서 나가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나가서 전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둘째는 꼭 언어로만 전도해야 되느냐? 툴을 개발하면 이 툴을 보고 스스로 자기가 읽고 영접하는 방법도 있는데 꼭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영접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여기에서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양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뭐 제가 여기 와서도 이제 그 CCC 선교사로 지역 교회들을 많이 훈련들을 했습니다. 아까 그 로잔 국제 강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단어가 빠졌는데요. 그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빠진 단어가 전도 제자와 국제 강사. 거기에 빠졌어요. 안 그러면 그냥 무슨 일반 스피커 그 유명한 국제 강사 같이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우리가 그 중요한 전도하지 못하는 요소만 메이크업만 하면 다 나가서 한국 사람들은 전도할 수 있겠다. 왜? 그 심성이 우리 귀한 목사님들께서 전도하라고 가르쳤고 미국 교회는 아시다시피 그 요나단 에드워드가 부흥을 일으켰던 교회도 가면 동성연애 교회거든요. 그러니 순수 복음을 다 잃어버린 그 교회들인데 우리는 순수하게 아직도 복음을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자원들이 모여 있는 군대로 볼 때 가장 아직도 살아있는 군대다. 거기에 무기만 들려주면 된다. 가장 쏘기 쉬운 무기를 들려줘야 된다. 그런 툴을 개발을 하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세계에서 제일 쉬운 그 전도 훈련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가 여기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포스터인데요. 그냥 여기도 보면은 제 화면에 네. 지금 그 우리 한국 권사님이 언어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다민족이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뭐 많은 사진들이 있어서 이거 보면서 뭐 감정이 너무 많은데 지금 요 장면은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도 사람들이 귀족이 아니면 카스트 계급 제도 때문에 인도 이런 사람들도 그 귀족이 아니면 비자 자체를 받지도 못하고 외국을 못 나오거든요. 아주 그 귀족이세요. 근데 우리 2세들,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 언어에 능통하고 문화에 능통하고 예수까지 믿는 이 자원들을 세계에서 가장 쉬운 전도 훈련을 했더니 얘들이 뛰쳐나가서 지금 전도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저기 곤지를 찍은 저 인도 노인보다도 우리 자매 뒤에 가려 있는 이 인도 노인이 더 큰 관심을 보이고 갈 길을 가지 않고 이 젊은 친구들에게 끝까지 다 그 종교가 힌두교예요. 소를 우리 불고기를 신으로 믿는 이런 그 어른들이 인도 어른들이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돈이 그냥 기름처럼 그냥 이렇게 흐르고 있는 이런 어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런 얘기를 왜 들려주는 데가 없느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를 신으로 믿고 나무를 신으로 믿는 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참신을 발견한 것 같다. 이 전도 방법이 어려우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MZ 세대라고 그러는데 나가서 전도하겠습니까? 너무 쉬웠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제 130년 전에 미국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앳되고 젊은 친구들이 거꾸로 지금 영접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도 뭐 영접 정도가 아니라 이 청년은 막 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합니다. 여기도 지금 뭐 몇백 명이 토요일마다 이 맨하탄에서 나가서 그 전도를 하는데, 맨하탄에 한번 들어가려면은 100불이 필요해요. 자동차 몰고 오려면 50불이 주차비고 50불이 톨비고, 그러니까 12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여서 전도할 수 있겠는가? 많이 모이는 게 초점이 아니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전도 나가기 직전의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쉬운 전도 훈련만 시키면 이미 우리 크리스찬들은 준비가 돼 있다. 특히 한국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는 그 선교지에도 전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한인 디아스포라 2세들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좀 세워서 전도하러 나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쉬운 툴을 가르쳐 줬더니 이 쉬운 툴 전도 방법 가운데는 이제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삶 속의 생활 전도라고 해서요. 그 자동차 그 휘발유 넣고 우리는 그냥 집에 가는데 그게 아니고 기름 넣고 크레딧 카드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게의 일부러 차에 내려서 들어가서 주인장을 축복하고 스스로 읽고도 영접하는 이 전도지를 주는 겁니다. 주인장 장사 잘 되기 바랍니다. 건강하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이 시간엔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 어프로치가 아주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쉬운 어프로치, 축복하는 어프로치로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삶 속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게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러려면 동기부여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동기부여, 우리가 왜 외국에 심겨진 디아스포라느냐, 우리 외에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이제 이 정체성. 두 번째는 좋은 툴. 세 번째는 이 그 어프로치하는 이 방법. 이 3가지를 훈련을 하니 정말 참 미동부에서 그 스피리추얼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까지 1년에 한 번씩 그 열흘 동안 길로 나가서 전도하는 일에 2,000명 이상이 모여서 수만 명에게 전도가 가능해지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본론도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크게 4가지 일을 우리가 집중해서 다른 거 다 생략하고 하고 있다. 간증식 설교를 그 부탁을 하셔서, 첫째는 뭐냐,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운동가였는데 성경에 보면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어떤 학자는 그 같은 운동이었지만은 숫자는 기자들이 다른 각도에서 봐서 4,000명, 5,000명을 적어놨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아니다, 예수님은 5,000명짜리 운동도 하셨고 4,000명짜리 운동도 하셨다, 자주 운동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전 세계 지구 인구가 2억 5천이었을 때니까 2000년 전에 전 세계 지구 인구가 2억 5천이었습니다. 2억 5천. 그런데 그때 5,000명이 모였다. 스피커도 없을 시절에.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여의도 그 김중건 목사님이 180만 명을 모으고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가 73년도에 180만 명을 모았던 그거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퍼센테이지였다. 예수님은 자주 운동을 일으키셨다. 그 운동이 주는 역할이 뭐냐? 이 뭐 그때 당시에 반대급부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운동을 한번 하고 끝나면 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의 물결이 뒤집어지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와, 기독교가 뭐냐? 막 기독교 그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 한번 끝냈더니 막 설교도 설교지만은 야 180만 명이 모였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막 예수가 막 증거가 됐더라. 그걸 뭐 참석한 사람들이 나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너도 한번 가봐 하면서 그렇게 인본주의적이었던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있었던 그 1970년대 초에 완전히 물결이 그냥 그 뚝이 무너지면서 물결이 다른 데로 돌려지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거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쉽고 단순한 방법들, 좋은 전도지 이런 거를 이제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은 아 이거 진짜 용접하네. 나가서 외치는 전도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재생산이 안 되고 제자화가 안 되지만 이런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전도지 줬는데 상대가 길에서 그걸 읽고 영접을 하고 나한테 와갖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방식의 전도가 있다면 이거 누가 못하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가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전도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르쳐만 주게 되면 이때까지 나는 어쩌든지 악유하고 설득하고 또 막 푸시하고 해갖고 영접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내가 전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의 정의가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전하는 것이 전도구나. 그러면 그 가운데 중심 교리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 이게 이제 핵심이 돼가지고 이방인들이 즉 이교도들인데 이교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가로되 이방인들이 이교도들 아니겠습니까? 모슬렘, 부디스트, 뭐 신도, 뭐 힌두이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가운데 해설이 되는 게 뭐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기독교 복음을 받고 모슬렘 이맘이 복음을 받고 스님이 복음을 받고 신도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내가 찾던 거를 너희들이 전해준다고. 내가 지금 믿어진다고. 그게 전도거든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13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선앙당에 잡심 섬기고 산신령 섬기고 물떠가지고 비나이다 했던 우리 조상이 조금 고등 종교가 있었다면 불교 정도 그렇게 사신우상의 미신에 빠져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말도 못하는 분들이 그 나귀 잡고 다니는 안내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권서로 바뀌는데 이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가 아프리카 기적처럼 우리 한국도 그게 있는데 그거 누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도 못하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분들이 선교사 나귀 잡고 다니면서 방언이 임해가지고 영어 통역을 하게 된 거라. 근데 어눌하게 통역을 했지만 예수 천당 그 얘기 듣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할머님도 선교사의 두 마디 듣고 선앙당 섬기던 분인데 귀신 싼짓 다 부수고 그날 그냥 예수 믿고 나중에 세례 받게 됐어요. 뭐 유창한 설교가 아니었대요. 그 저 미국 선교사가 간단한 두 마디인데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서 자꾸 나가서 너희들이 영접을 시키기까지는 언어도 안 되고 용기도 부족하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쉽고 단순한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전도지도 쉬운 전도지, 자기가 읽고 영접하는 전도지가 있단다. 그것만 주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자기가 믿을 거다. 이게 전도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단순한 이런 그 원리를 가지고 이 훈련은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도제 교육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뭐 10,000명씩 모아놓고 이제 그 이론을 하는 전도 훈련은 이때까지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실제 하는 걸 강사가 보여줘야 되니까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방법은 너무 쉬워요. 네. 물건 사고도 가게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여기 그 이마트 한국에 제가 미국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 저 서동조 목사님도 뵀습니다만은 한국 갈 때 전도지를 200장씩 한국어를 가지고 가는데 택시 타고 뒤에서 몇 말 안 합니다. 처음부터 택시를 잡을 때 주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택시만 내 앞에 와서 서게 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초이스를 그렇게 하는데 빈 택시인데도 저를 못 보고 지나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 앞에 선 택시는 요한일서 5장 14절을 근거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으므로 전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꼭 영접할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이제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영접을 원하는 사람 택시를 세워주셨구나. 그걸 믿고 이제 타서 몇 마디 안 하는데 뭐 마쳐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만은 몇 마디 안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간단하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그 원리를 얘기를 해주고 당신이 이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99%예요. 믿고 싶다는 사람들 가운데. 담배를 끊어야 믿는 건가? 착한 일을 해야 믿는 건가? 일반적인 그 종교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도를 따야 믿는 건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잘 아는 기도문 그걸 한번 리뷰를 해주고 기사에게 선생님 이 기도가 당신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한마디씩 할 테니까 따라 하시겠습니까? 말이 없어. 근데 신호등을 받고 섰을 때 제가 그 기도 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뭐 가는 곳곳마다 이번에도 뭐 200장 이상을 썼습니다. 이제 이런 영접도 있지만은 이 영접은 2차 전도에 해당이 되고요. 1차 전도라고 하는 거는 이름 그대로 1차 들려주는 겁니다. 타이타닉에서 빠져가지고 막 죽어 들어가는데 천 몇백 명이 빠져가고 꼴깍꼴깍 하고 있는데 2차 전도 방식 언제 뛰어들어가서 한 명씩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6개월 훈련받고 야 좀 기다려라 이렇게 못하고 지금 시대는 빈 페트병이라도 던져주면 살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붙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그래서 들려만 줘도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거는 주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전도지만 잘 준비된 이 페트병 전도지만 줘도 자기가 그걸 붙들고 나올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전도는 1차 전도와 2차 전도로 구분을 하자. 1차 전도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아까 그 사진 봤던 그런 미국인들이 1차 전도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길에 서서 이게 뭐냐 관심을 보일 때 제자들이 다가가서
너가 나에게 2분 정도 시간을 낸다면 내가 너에게 알려줄 수 있다. 쉬워.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에서 영접 기도까지 가서 이 기도가 마음에 드느냐? 든다. 그래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1차 전도와 2차 전도로 구분을 하자. 3차 전도는 뭐냐? 이거는 양육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반드시 양육을 하는데 문화적으로 교회에 바로 가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가서 묵도합시다 하면 묵도가 뭔지 모르고 교회 건물조차도 자기는 접근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다 줄이고 찾아가는 교회, 양육을 건물 안에 주일날 꼭 오라 한다고 해서 누가 오겠는가? 이 시대에 생각을 좀 바꾸자. 헌혈차도 찾아가서 피를 뽑는 판인데 우리도 찾아가는 양육이 있어야 된다. 찾아가는 교회, 무빙 처치. 그래서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그 문화에 맞는 장소에 가서 양육하고, 우리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자꾸 설득하고 설교하기보다 그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얘기 속에 해결책이 여기 성경에 있다. 읽으라 그러고, 네가 한번 읽은 성경을 말해봐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령이 가르치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영접한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조명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들은 이런 원리대로 그 양육을 하니까 이게 초신자인데도 막 세상에 목사인 저를 막 뺨을 치는 정도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나오는 간증이지 결코 어저께 영접한 애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이 고정관념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가만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자. 나만 성령이 있는 것처럼 영접한 사람도 성령이 있다. 애기 같지만, 간장 쫑지 같지만 거기에는 그만큼 담겨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기도로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역대하 7장 14절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750만 111 부흥기도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얘기가 깁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후 1시에 전도와 기도, 운동, 이런 운동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미래 지도자를 키움으로써 그 도시 선교를 커버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또 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